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6절 말씀, 신약성경 108쪽입니다. 108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9절을 읽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토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라고 했죠. 복수로 말했습니다. 그 원리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48절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옆에 세우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자,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겸손과 섬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죠. 거기 23절에 예수님은 인자인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해야 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겸손과 섬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조금 표현을 달리 하지만은 사실은 다 같은 거죠. 다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을 비슷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 외에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더 언급할 수 있겠죠. 인내라든지 기다림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사랑과 용서라든지 기도와 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원리들이 이 하나의 원리, 이 하나의 뿌리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원리, 그 하나의 뿌리가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겸손과 섬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인내와 희생과 용서 등등 우리가 기독교 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대속,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게 대속입니다. 대속.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그게 대속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으로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에 자기 낮아짐, 겸손,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는 거죠. 신의, 물론 신이 아니신 것은 아니지만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대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대속에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기독교 윤리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런 희생, 용서, 섬김, 자기 부인, 이 희생,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십자가 대속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십자가 대속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모든 원리들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섬김과 겸손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희생과 인내와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들의 원리요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그 대속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는가? 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뭘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인격적으로 이 십자가 대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아까 섬김과 겸손과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용서, 기도 전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이것을 동력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 대속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동력으로 해서만 그 모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들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내가 모르고 내가 체험하지 못해도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세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루고 세운 그 나라가 나의 욕망의 나라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뭐 섬김과 겸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희생, 인내, 용서, 이런 것들로 세워지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다. 그래서 이 십자가 대속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요 뿌리인 이 십자가 대속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셔야 되잖아요. 거기 오늘 보면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은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이제 그 시기가 가까이 온 겁니다. 3년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지금 이제 종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이별하고 작별하고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주님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 대속이죠. 왜 자신이 십자가를 걸으시고 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되는지,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지금 제자들에게 여러 각도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겸손과 섬김으로, 여러 측면으로 이렇게 그 십자가 대속의 의미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십자가 대속이 주님의 그 관심에는 지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5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 결심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뭐하러 올라간다는 겁니까? 죽으시러 올라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천이라는 말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승천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 대속을 전제하는 것이죠. 이토록 예수님의 마음에는 지금 온통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일과 십자가 대속을 이루는 일로 가득 차 있는데, 그에 반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놀랍게도 주님의 이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주님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누가 더 크냐? 지금 이 시국에 예수님 곧 죽으시고 떠나셔야 되는데 이 시국에 누가 더 크냐 하는 이 문제로 변론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 대속이라는 말이 이제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벌써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지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2000년이 넘었죠. 역사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 대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익숙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당시 이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나라인데, 나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데, 그 나라라고 하니까 이들이 보기에 늘 봐왔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로마라든지 애굽이라든지 그리스, 헬라라든지 이런 늘 그들이 통속적으로 봐왔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왔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럴 때 그들이 이해하기로는 그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한 겁니까? 그런 많은 세상에 있는 그 나라보다도 조금 더 강력한 어떤 나라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 무리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 약속된 메시아가 세운 나라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세운 나라니까 그런 세상에 있는 나라들보다는 더 세고 좀 더 강력한 그런 나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더 강력한 것은 맞죠. 그걸 구약에서는 그 뜨인 돌로 비유하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 뜨인 돌이 모든 신상들 다 파괴해버리고 깨뜨려버리죠.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고, 쇠하지 않는 나라고. 그렇지만 그 강력한 나라랑 그 강력하다는 그 개념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강력한 나라는 어떤 거예요? 로마처럼. 로마보다 더 힘센, 군사력이 강하고 돈, 경제력이 강하고, 그 소위 이 세상적인 물리력, 세상의 파워, 그런 의미로 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의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사랑의 힘으로 다스리는, 사랑의 힘으로 정복하는 나라죠. 겸손과 낮아짐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지배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전까지는 그런 나라가 없지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그 죄된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낮아지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러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런 자가 높아지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역설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역설이 지배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제자들이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려고 하는 예수님 일행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복수하자고, 보복하자고 말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이 배척하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죠. 거기 오늘 보면 4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금하였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칭찬 들을 줄 알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50절에. 우리 5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오히려 야단을 맞은 겁니다.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어떤 사람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본문이 자세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이 제자들을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일을 이 사람도 했고, 그러니까 특히 예수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상적인 믿음의 관점과 이 겸손의 관점을 가지고 이 사람을 봤다면은 오히려 그 일을 하는, 자기들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고 그 사람을 칭찬해야 마땅했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못하게 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쪽으로 들어오고 우리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말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말 안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관점이죠. 여러분, 세상은 항상 편을 가릅니다.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내 편이 되라고 강요하죠. 내 휘하로, 내 편으로, 우리 그룹으로, 우리 소속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세력을 더 넓히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소유욕입니다. 결국에는 세력 과시를 하고 세 과시를 하고 힘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누가 크냐 하는 그 관점으로 말한다면은 이게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추종 세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이제 힘으로 누르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 대속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5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기약이 차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그때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통과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 52절에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죠. 그러니까 제자들 몇 사람을 이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사마리아. 그러니까 과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누어졌을 때 하나의 이스라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눠지잖아요. 남과 북으로. 그때 남쪽 유다의 수도는, 중심은 예루살렘이고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지금 그 문제인데,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보다 한 120년 전에 먼저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때 이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다른 많은 이방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살게 했어요. 일부러 이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의 그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혼합 정책을 편 겁니다. 다른 많은 이방인들,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한 거죠. 우리 일본에 식민 생활할 때도요, 일본 사람들 많이 데려와서 한국에 살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살면서 같이 결혼도 하고 종교와 문화도 서로 공유하면서 살다 보니까요, 실제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많은 그런 이교적인 문화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유한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그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이게 실제로 자폰을 하고 결혼도 하고 이게 다 율법에 금하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정체성을 완전히 버렸다, 부정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습니다.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상종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특히 남유다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제 학을 뗀 거죠.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가 가면서 점점 그 반목과 갈등의 그 골이 점점 깊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 사마리아 길을 아예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배타성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지내왔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걸 말씀하실 때 그때 여인이 말하죠. 우리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만 예루살렘 성경 예배 우리는 산에서 그 산이 그리심산이거든요. 거기다 따로 그 예배처를 마련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유대인과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든 걸 다 아시죠. 일부러 물론 거리상으로도 가깝긴 하지만은 일부러 그런 반목과 갈등과 적대적인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청산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터부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를 들어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간 건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걸 적대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통과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포용하고 차별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 분명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이방 족속들과 막 자폰을 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그 이교적인 문화 풍습들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 구약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그 조상들은 잘못을 한 겁니다. 죄를 범하고 그것은 분명히 죄고 잘못이지만은 그 사마리아 그 자손들 후손들이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들도 더럽고 불결하다고 정죄를 받고 낙인이 찍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일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배제해버리고 이거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유대인들 상종하지 않고 통과하지 않지만 일부러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말이 있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죠. 그 사마리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연좌제가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연좌제가 없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에스겔 18장이라든지 많은 곳에서 그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해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담으로 막 말하면서 신세한탄했죠. 조상들이 죄를 져가고 우리가 말이야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이런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손자의 믿음, 그 3대의 믿음을 쭉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고 각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 가운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그 아버지의 이가 쉬어야지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자녀인 우리의 이가 쉬다. 이거는 조상 탓하는 속담이거든요. 그거 못 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믿음으로 살고 자기의 죄로 죽는 것입니다. 연좌제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그 조상들의 죄는 죄로 말을 해야 돼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 후손들, 그 죄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동성애자나 뭐 미혼모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을 교회는 그 제정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뭐 인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그들을 차별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이 도둑질한 죄, 그 절도죄를 짓거나 살인죄를 짓거나 결혼의 그 관계 외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 간음죄를 짓거나 그런 죄를 범할 때 우리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그 영혼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환영하죠. 그럼 여러분, 동성애자나 뭐 미혼모나 그 미혼모가 낳은 자녀나 우리 어떻게 되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절도죄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면서 그 죄를 짓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둑질을 죄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도둑질이 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인 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관계 외에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성경이 죄라고, 간음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간음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성경이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를 죄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동성애자를 뭐 차별하거나 뭐 인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반하여서 동성애를 성경이 명백히 죄라고 말씀하는데 죄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죄를 죄라고 말하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 말도 못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동성애자는 자유롭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동성애를 합니다.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기독교에서 그런 사람을 처벌하자고 주장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는 동성애가 싫습니다. 혐오감이 듭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자유도 없는 건가요? 나는 동성애가 좋아요. 나는 동성애 찬성해. 그렇게 말할 자유는 있지만 그 반대로 말할 자유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건 역차별인 거죠. 이건 대한민국 헌법에도 부합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소위 진보에 있는 이런 목사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저기 북한 정권이나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로 대입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주님께서 이들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관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배척하면 안 되고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번도 동성애자를 뭐 배척하거나 그들에게 뭐 복음을 듣는데 그들을 제외시키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보면 50절에서 금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무조건 금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그 진리의 복음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무조건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전하시고 사도들이 전하고 초대교회가 전하고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성경의 말씀에 반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기준 없이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연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 연합의 문제는 쉽지 않은 주제죠. 그건 맞지만 많은 것들을 얘기해야 되지만 뭐 그럴 시간도 지금 없지만 우리가 양극단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극단에 빠져 계시거든요.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무조건 연합해야 되고 무조건 다 포용해야 되고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니죠. 불교와 천주교가 연합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가 초파일에 가서 법당에 가서 합장하면서 그 넓은 마음으로 그 법회에 참여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에큐메니컬 초교파 연합운동 한다면서 구타는 그런 무속신앙 그 무당들까지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인 것이 여기서 금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반대의 극단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우리는 내 교회, 우리 지교회를 뛰어넘어서 우리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 되고 서로를 사랑과 선언으로 격려하고 내 자신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기고 겸비한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오늘날 우리 이 현대교회, 한국교회 이 현대교회는요, 이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단들이 많거든요. 네?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 이런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 이단들도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복음, 구원, 믿음, 죄, 회개, 천국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도 엉뚱한 것을 얘기하고 교묘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분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의심하고 경계하게 하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가 오면은 기쁨으로 환영해야 되는데 혹시 이단은 아니겠지? 이런 거. 어디 교회가 세워지면은 와,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야 되는데 혹시 이상한 교회는 아니겠지? 이제 우리는 먼저 의심하고 경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사단의 전략이 지금 먹혀들게 된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연합하고 내 교회 지교회를 넘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제자들이 지금 이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 각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54절에 보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저 괘씸한 것들, 감히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보복하자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굴욕을 감수하시고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그들의 요구대로 다른 길로 돌아서 가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계신 것이죠. 지금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가지고 다 막 뭔가 힘을 보여주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의 그런 막 파워를 보여주고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힘으로 누르는 거죠. 지위, 힘, 막 이런 가지고 있는 물리력, 물질의 힘, 권력의 힘, 막 이런 것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거부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흥분하면서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우면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해버리자고 보복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어떤 말을 들어도요, 사람들에게 좀 서운한 말, 상처가 되는 말, 좀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요, 또는 어떤 그런 상황에 내가 이렇게 들어갈 때에도요, 내 마음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받은 충격의 정도와 그 영향이 다릅니다. 우리가 높아져 있으면요,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무시해? 견디지를 못하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누가 했죠? 이 궁예가 그랬잖아요. 지체가 높으신 분인데,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한 번 막 받으니까요, 궁예가 공해가지고 열이 받은 겁니다. 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야단 맞고, 늘 잔소리 듣고, 늘 깨지고, 막 이런 사람들. 늘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해도 이제 맷집이 형성이 돼가지고 별 충격이 없습니다. 근데 맨 1등하고, 항상 합격하고, 항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실패하고 떨어지잖아요. 충격을 받고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좋은 학교, 최고의 좋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자살을 꽤 많이 해요. 지금까지 나는 다 1등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등들끼리 모아서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는 겁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감히 자신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높아져 있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너희들도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하물며 이 어린아이 앞에 굽히고 섬길 수 있을 정도로 너희들이 낮아져야 된다. 주님은 계속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심에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바로 교회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방식이 아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세상의 방식으로 잘못을 범한, 오류를 범한 적이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꽤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소위 총칼로 개종시키는 겁니다. 총칼로.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한 거죠. 그걸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민족에게 쳐들어가가지고 복속시키는 겁니다. 칼로. 너 우상을 불태우지 않으면 너를 불태울 거야. 이렇게 누르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방식인 것이죠. 주님은 그런 세상의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질 수 없고 오직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방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방식인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할 때 왜 하나님이 안 막았냐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아담이 먹을 줄 다 아셨는데도 왜 가만히 내버려 둬가지고 지금 나에게까지 그 죄에 대한 그 짐과 그 책임을 물으시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때 안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직 인간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느끼면서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이 자유라든지 인간의 인간됨이라든지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권의 그 개념이 세워진 겁니다. 서구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성적으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행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죠. 여러분, 이 자유의 가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서구에서부터 이렇게 받은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서구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가치는요,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거기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구, 유럽, 미국 다 세워진 겁니다. 단지 정치적으로 우리가 물려받은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성경과 기독교를 통해서 서구, 유럽, 미국이 이 사회가, 유럽 사회가, 서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조선시대, 양반 상놈 하면서 신분 계급 차별하던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문호가 개방되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물론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지만 그 서양 문물이라는 게 그 문화 속에 이미 기독교의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정치, 경제, 법 모든 것들이 다 그 기독교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이 가치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도 인간의 자유를 존중해서 아담이 죄를,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범하려고 할 하나님도 그걸 침해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요, 얼마나 중요한 가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라고, 지금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누리는 이 자유라고 하는, 마음껏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하며 선택하며 행동하며 살 수 있는 이 권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 순교와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이 자유가 없습니다. 이 자유가 없이는 신앙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그 사회, 그 나라에 그 자유가 얼만큼 잘 자리매김하고 세워졌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걸 보면 된다는, 그게 뭐냐면 그 사회, 그 나라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얼마만큼 인정하고 존중하느냐를 보면 그 사회가 이 자유라는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 시금석이 되고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단들이 우리는 이것을 믿을 자유가 있고 이렇게 말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주 엉터리지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외우고 말하지만 그럴 자유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자유의 가치인 것입니다. 물론 그 이단들이 그걸 가르치면서 형사 민사상의 죄를 범하면 그거는 처벌해야 되지만 내가 이렇게 믿겠다고 말하고 내가 이렇게 믿으라고 말할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이 자유의 자유를, 가치를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속에 천부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침해하지 않고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이 청년이 돈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떠나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강제적으로, 이놈 새끼, 내가 지금 말하는 내 말을 안 들어? 넌 나라에게 모욕감을 줘서 막 저주를 퍼붓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 줬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신 거죠.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십자군 전쟁이 하는 것처럼 총칼로 막 강제로 개종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불을 내려 썰어버립시다. 우리를 무시하고 거부한 저들에게 우리의 힘과 파워를 보여주고 홍군형을 내줍시다. 막 이렇게 말하죠. 보복을 제안한 주님은 이런 제안에 거절하시고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차갑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물론 뭐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교회 무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당하면 어떻습니까? 속으로 하나님 벼락이라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홍군형을 좀 내주십시오. 본때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감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높아져 있다는 것. 그를 반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더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더 부서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한없이 악하고 폐역하고 불의한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대신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인간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가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들을 제자들과 그 당시 무리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철하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체험하고 그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나타내고 베풀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